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과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쇼하면 안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 21단 MTB 자전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성도님들이 보시는 것과 달리 저는 기도를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기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전히 기도로 인해 하나님을 많이 붙잡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시작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6학년 시절에 기도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저의 마음을 뜨겁게 사로잡았던 우상은 삼천리 21단 MTB 자전거였습니다. 번쩍이는 몸통 프레임과 두꺼운 바퀴를 가진 그 자전거가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질 것만 같았습니다. 특히 제 친구가 생일 선물로 받은 삼천리 21단 자전거는 저에게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로망이자 우상이었습니다. 흰색 번쩍이는 몸통에 선명한 하늘색 마크가 새겨진 그 자전거가 밤마다 꿈속에 나타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철옹성 같았습니다. 아들이 다칠까 봐 걱정하시는 그 단호함 앞에 저의 간절한 바람은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사역으로 바쁘셨던 아버지는 늘 어머니의 의견을 존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자리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간절하게 꺼낸 제안조차 조금 더 생각해보자 어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저는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저는 정말 순수하게 내 입을 넓게 열라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그런 각오로 포기하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가서 완벽한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잠시 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인사하고 루틴처럼 환복하신 다음에 제 방으로 오십니다. 저는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소리를 듣고 이불을 번개같이 뒤집어 쓰고 마치 나라를 잃은 선지자처럼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 밖에 아버지가 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 친구들은 모두가 MTB 자전거가 있는데 저는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일 한다고 저에게 마음 쓸 경황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된 자전거를 타고 있노라면 다리가 너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는 목회하느라 바쁘지만 전능하신 아버지는 저의 마음과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죠.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저에게 삼천리 21단 MTB 자전거, 제 친구가 선물로 받은 흰색 몸통에 하늘색 마크가 있는 그거 한 대만 보내주십시오. 저 그러면 평생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비록 목사 자녀로서 사는 게 힘들고 외로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자전거 하나를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순수하지 못하고 교활한 기도입니까? 이게 진짜 기도일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문 밖의 사람에게 나의 아버지가 들으라고 설계한 잘 짜여진 한편의 쇼였습니다. 저의 마음은, 저의 관심은, 저의 시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문 밖에 서 있는 아버지의 마음에 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듣고 마음이 짠해지기를, 그래서 어머니의 반대를 꺾고 자전거를 사주기로 결심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려 했던 어린 시절, 아주 고단수의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어떻게 됐을까요? 응답을 받았을까요? 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결국 저는 자전거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당시 생각해보면 의기양양하게 교회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간증까지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이 이처럼 얍삽할 줄 꿈에도 상상도 못하셨습니다. 그날 제 기도는 진실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오로지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활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만 이럴까요? 우리 안에 이런 소년의 모습이 없을까요? 이 소년의 모습이 나의 신앙, 나의 예배와 기도가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먼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성경책에 형광펜을 칠하며 너무 귀한 기도다, 참 귀한 회개다, 우리도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감동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국교회가 가장 오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구약학적 통찰로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이 고백을 가장 무서운 죄의 증거로 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기도가 제 자전거 기도와 같이 똑같은 속임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강대국 앞에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운 전쟁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해결책을 찾습니다. 찾다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기까지 좋았는데, 그런데 이들의 고백을 살펴보면 세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함께 나누고 나를 돌아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들의 기도에는 정직한 자기 직면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회개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회개는 시편 51편의 다윗처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추한 죄와 연약함을 낱낱이 고백하는, 직면하는 고통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백성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화려한 미사 어구입니다. 그저 지금 상황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일단 빌고 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금방 도와주겠지라는 요령만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없는 눈물은 회개가 아니라 종교적 감상주의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인 죄 고백 없이 드려지는 참회는, 회개는 참회의 형식만 가졌을 뿐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기계적인 반응에 불과합니다. 진실한 믿음에는 정직한 자기 직면이 반드시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과 기도에 정직한 자기 직면이 담겨져 있는지 오늘 호세아 말씀으로 비추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기계적인 응답기로 취급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내가 이 정도 봉사하면, 내가 이 정도 수고하면,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며칠 안에 응답하셔야 한다. 이러한 교만함과 오만함이 이들의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만나면, 위기 탈출을 위해 버튼을 누르면 구원을 뱉어내는 자판기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진실로 전능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연 현상처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새벽빛, 늦은 비가 나옵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표현이죠.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세히 풀어보십시오. 이것들은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자연 현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용서를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해야 되는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권리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구원을 이처럼 당연한 시스템처럼 이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서운 영적인 교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보네퍼 목사님이 말한 값싼 은총이 아닐까 고민하게 됩니다. 내 삶을 진실로 바꿀 생각은 하나도 없으면서 종교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 했던 그들의 모습은 마치 제가 자전거를 얻기 위해 이불 속에서 연기했던 그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유창한 기도 소리에 속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가식적인 신앙, 가식적인 연극을 지켜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말씀 4절입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절절한 고뇌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 말씀은 무서운 심판의 선언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철저히 이용당한 부모의 절절한 눈물의 신음에 가깝습니다. 아들아, 내가 도대체 너를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너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니? 더 이상 손쓸 방도가 없는 자녀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아버지의 절절한 탄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오직 나를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만 채우려 한다면 그 배신감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창한 기도, 화려한 기도에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숨겨진 텅 빈 마음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신 이스라엘의 실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실체는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그들의 사랑은 해가 뜨면 금방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아침 구름, 시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뜨겁고 성령 충만하게 울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뜨겁게 찬양합니다.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그 모든 은혜와 결단, 겸손은
증발해 버립니다. 월요일 아침 나의 근무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아침 구름처럼 시 없어지는 이슬처럼 증발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호세아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면 당장 저들을 멸망시켜야 마땅하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분의 공의, 그분의 긍휼이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속에서 불이 붙는 것처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고뇌를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나는 혹시 우리 하나님을 물질을 좋아하는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 몇 푼에 마음이 풀리거나 화려한 물질이나 재물에 휘둘리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나의 자원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물에 굶주린 분이 아니라 변치 않는 당신의 마음에 목말라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가볍고 계산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말씀을 비추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슴을 치며 우리 곁에서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민했던 핵심 질문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오늘 6절을 보면 신앙의 본질을 두 가지 기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이 호세아 전체의 결론이 되고 우리 신앙의 나침판이 됩니다. 우리 6절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인애,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애입니다. 인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어로 헤세드입니다. 조금 더 쉽게 명확한 삶의 언어로 번역하면 신앙의 도리라고 해석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도리는 무엇입니까?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가 배신해도 속썩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는 우리들의 도리는 무엇입니까? 자녀의 도리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도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표정을 짓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일상의 현장에서 비겁하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가치 앞에 쉽게 무릎 꿇지 않는 것, 부모로서, 자녀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인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한평생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처럼 삶으로 겪어내며 동기화되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의 기준, 내 인생의 문법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마치 고요한 한밤중에 들려오는 시계 초침 소리처럼 나의 욕망의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설교의 자리를 생명처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생각하고 묵상하고 붙잡고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속도에 쫓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의 보폭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의 전이 되는 그 모든 과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당연한 상식조차 지키지 못하는 나의 이기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룩한 투쟁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왜 너의 일상에서는 나를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늘 이야기는 하는데 왜 너의 일상에서는 나를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이 교회에 기대하는 진정한 감동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평범한 도리를 가장 성실하게 지켜내는 우리들의 일상 그 자체일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성경 구절에만 밑줄 긋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일상, 우리들의 일상이라는 페이지 위에 정직과 성실, 그리고 따뜻한 예의,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믿음이라는 펜으로 삶의 밑줄을 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제 입술에는, 제 마음에는 참회밖에, 회개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내 하나님을 아는 삶, 이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사모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 오산기지교회, 우리 오산기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그 놀라운 생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적시는 생명의 은혜가, 작은 변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깨트려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불 속에서 울던 소년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이용했던 나의 위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당 문을 나서며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월요일 아침 근무장에서, 저녁에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의 사소한 대화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여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오산 기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